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가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스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오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여호와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파괴한 결과라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왕들의 패망은 하나님의 경고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데에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예민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할 때 초래될 영적인 파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완악함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통찰력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상의 가증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백성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경고를 비웃고 멸시하면서 선지자들의 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또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멸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성경 공부, 개인적인 묵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지 못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즉시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청년, 노인, 병약한 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한 모습은 인간의 죄악이 초월한 참혹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는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단순한 역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학살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한 아래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과 안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애매했던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에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의 실현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회복의 초대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70년 포로 생활의 이후에 회복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29장 10절 이 말씀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헛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움직이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과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권적인 역사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던 우리 유다의 백성처럼 우리도 제약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성전으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반응.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네 번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심판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가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스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오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여호와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서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결과라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왕들의 패망은 하나님의 경고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데에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애면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애면할 때 초래될 영적인 파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완악함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통찰력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군면하고 세상의 가증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백성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경고를 비웃고 멸시하면서 선지자들을 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또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멸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성경 공부, 개인적인 묵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지 못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즉시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청년, 노인, 병약한 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한 모습은 인간의 죄악이 초월한 참혹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는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단순한 역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학살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한 아래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과 안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애매했던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에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